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보면서 말씀 들어야 되니까요. 꼭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에 내가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오늘은 좀 야곱을 중심으로 주를 향한 나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죠. 쌍둥이입니다. 근데 에서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낳았고 이때도 야곱은 욕심이 많았나 봐요. 그렇죠? 발 뒤꿈치를 잡고 에서의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났죠. 어쨌든 쌍둥이지만 서열은 정해야 되잖아요. 먼저 태어난 에서가 형이 되고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동생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의 상처가 시작이 돼요. 야곱은 늘 형이 되지 못했던 게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늘 이런 안타까움과 억울함이 공존했던 이 야곱이었거든요. 그 야곱에게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팥죽 사건. 야곱이 하루는 팥죽을 쓰고 있는데 활동적인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요. 배가 고픕니다. 자연스러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동생아 팥죽 한 그릇 다오 얘기할 수 있죠. 야곱이 여기서 거래를 제안을 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거래를 제안하는데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 근데 설마 이걸 판다고 뭐 형이 되고 동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분만 내가 갖겠다. 팥죽 한 그릇 먹고 싶으면 네가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거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팔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꾸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당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창세기 25장 31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25장 32절 본문 말씀 체크해 두세요. 다시 또 갈게요. 글로 창세기 25장 32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시작.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깟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냐. 우리로 현대의 우리로 해석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쪼들려 죽겠는데 지금 뭐 예배 시간 쪼개서 예배 드릴 때냐.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 지금 기도할 때냐.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악하고 어려운데 내가 지금 온전하게 예배 다 드릴 때냐. 그런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슨 필요가 있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는 게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죠. 어려운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절대 바꾸지 마세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사건부터 기점이 돼요. 정확해요. 에서도 자주 등장하거든요 말씀에. 근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에서는 사라집니다. 갑자기 말씀에서. 그리고 누구 중심으로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될까요? 이제 그렇죠. 야곱 중심이에요. 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거, 거기서 2명의 부인을 얻은 거, 그다음에 거기서 가축대의 축복을 받아서 뭐 다시 고향 땅. 맨 야곱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영화 보면 요새는 조연 같은 주인공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 누구만 기억하죠? 주인공만. 이제 야곱이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이 기점으로
그 에서는 조연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이유, 에서가 안 나오니까 우리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누가 잊혀지죠? 에서가 잊혀져요. 그런데 뜬금없이 창세기 36장 한번 펴보실래요? 뜬금없어요. 이게 진짜 뜬금없거든요. 창세기 36, 이게 너무 뜬금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계속해서 야곱의 얘기만 하시다가, 그리고 저를 보세요. 펼쳤으면 에서의 족보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에서의 자손이 온천까지 뭐 이런, 제가 이 말씀을 이런 것까지 왜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자, 우리는 에서를 잊었어요. 왜? 야곱 중심으로 스토리가 계속 말씀이 기록되다 보니까 우리조차도 에서를 잊었는데, 하나님은 누굴 기억하고 계셨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야곱 중심이고 야곱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온통 야곱만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에서의 자손이 뭐를 발견했고 뭐를 했고까지 아주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36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나는 너도 다 알아. 그렇죠? 맞잖아요. 나는 너도 다 알아.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맞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에서를 다 아시는데, 그 에서, 그 장자의 명분 팔아보니 그 에서도 그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기록해 놓으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도 아실까요? 마음도 아시겠죠. 지금 설교하는 제 마음 하나님 모르실까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것도 아시지만,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설교하는 제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 모르죠. 누구는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제가 야곱의 본격적인 스토리를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제 마음도 아시죠? 제 생각도 아시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똑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내 이름 아시죠? 후렴 부분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아바라프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내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눈 감고, 하나님 내 생각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에서의 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에 합당하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설교하는 제 마음 아시죠? 설교하는 제 생각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설교하는 제 마음과 제 생각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에서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그의 후손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전부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내 생각을 아시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아시죠? 우리 눈 감고 찬양합니다. 내 이름아,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새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그가 들으시죠. 그가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작. 감사하죠.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자, 야곱이 약사 빠르게 머리를 써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또 속이잖아요. 참 머리도 좋아요. 진짜 털 붙여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삭이 에서인지 알고 모든 축복을 다 주었는데 에서가 그걸 알고 가만히 있나요? 눈이 뒤집힐 일이죠. 야곱 죽이겠다고 막 소리치고 다니니까 어머니가 둘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게 되죠. 고향 땅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저희 이제 아버지의 형제들 분들이 다 미국에 사시거든요. 저희 아버지 빼고. 처음에 가셨을 때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타국에 가서 사는 게 돈 벌겠다고 가셨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가셨지만 정말로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사랑받고 집에서 살다가 외삼촌이라고 하지만 타국에, 타양 땅에 가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때 재산의 척도가 가축대였잖아요. 많은 가축대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야곱에게 소원은 뭐만 남았을까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 그렇죠, 고향 돌아가는 거. 근데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형 에서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고향 못 돌아갑니다. 근데 야곱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형 에서의 문제를 돌이킬 수도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쉬운 일도 없으세요. 어려운 일도 없으세요. 그게 전능입니다. 그게 전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형 에서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부인도 2명이나 있어요. 자녀들도 많아요. 가축대, 재산도 많아요. 형 문제도 해결됐어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야곱은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정말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왜? 그의 현실의 삶과 현재의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하지만 아시죠? 야곱이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될 때 이걸 기준으로 두면 큰일 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는데? 뭐 자녀들도 잘 크고 있고 돈 문제도 없고 건강에 문제도 없고, 여기에 기준을 두는 사람이 있다.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할 때 여기에 기준을 두면 망해요. 그럼 어디에 기준을 둬야 돼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요. 내가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가? 내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예배, 영적인 삶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현실의 삶에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해도, 현실의 삶이 아무리 평안하다고 해도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 삶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때 주와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가 없을 때 기도의 열정이 떨어지고 기도의 간절함이 떨어지는 사람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의 평가와 기준을 어디 두니까? 문제 없는 삶. 물질의 문제도 없고 건강의 문제도 없고 뭐 문제 없는데 뭐.
하지만 영적인 삶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여기에 기준을 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은 어떤 것 같아요? 예배의 간절함은 어떤 것 같아요? 기도의 간절함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그 뜨거움은 어떤 것? 거기가 우리의 점검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는 현재의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이 잘못됐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은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문제 없다고 살고 있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야곱의 딸 디나가 옆 부족으로 놀러를 갔다가 하몰 왕자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아버지로서 뭐 하나 똑바로 얘기도 하지 못하고, 이건 잘못된 거니까 우리 이렇게 항의를 하자, 이런 얘기도 없고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왜? 평안한 삶에 안주했거든요. 영적인 삶은 다 무너졌는데 평안한 삶에 안주했으니까 위기가 닥쳤으니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허둥지둥 막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또 터집니다. 흥분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는데, 할례 의식을 빙자해서 그 하몰 왕자의 그 일족들을,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여자와 가축들을 다 포로처럼 끌고 옵니다. 이거는 복수치곤 지나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복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복수가 지나치는 것을 주변의 부족들이 또 쭉 봐요. 야, 이거 야곱 이 집안 안 되겠는데? 이 집안 이거, 다른 부족들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야곱의 집안을 멸망시키겠다고 쳐들어오는 상황까지 벌어져요. 그게 창세기 34장 30절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시작. 뭐래요? 다른 부족들이 연합해서 나와 내 집을 멸망시키러 온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야곱이 뭘 하나 대책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왜? 평안한 삶에 너무 젖어 있어서 믿음의 삶을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현재의 삶이 힘들어도 믿음의 삶을 지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해결하는데, 야곱은 그럴 지혜와 그런 믿음이 없는, 허둥지둥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누가 먼저요? 야곱이 하나님께 간 게, 야곱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3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5장 1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거기에 반응을 해요. 예, 하나님,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예요? 딸은 강간당했죠, 그렇죠? 말로 못해 상처를 받았잖아요. 아들은 지들 멋대로 흥분해서 지나친 복수를 해서 다른 부족들이 지금 다 자기 죽이겠다고 오죠. 야곱이 정신이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지금 정신 나간 상태라고요. 지금 야곱이 누가 옆에서 건드려도 지금 대답도 못하는 상태예요. 그렇게 정신에 쏙 빠진 상태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부르니까 야곱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야곱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곱은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허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야곱처럼 정신이 빠진 상태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게 떠올랐어요. 야, 이거 비교가 되는구나. 누구하고 비교가 되는지 아세요?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하고 비교가 돼요. 첫 번째로 두 사람이 참 비교가 돼요, 삶이. 그 다음에 사울하고 또 누구하고 비교가 될까요? 그렇죠. 다윗하고. 맞아요. 다윗하고 또 둘이 비교가 돼요. 참 이렇게 비교가 되는 말씀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만 잘못을 했는지 아세요? 사울이 어떤 잘못을 했죠? 제사장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예배드리고, 아말렉 족속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각 왕과 살찜짓을 살려놓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윗은 죄가 없어요? 다윗은 음란과 살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고 죽였잖아요. 똑같이 큰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보냈고, 다윗에게는 무명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각각 보내주셨죠. 근데 사울은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죠? 변명했잖아요. 변명. 다윗은 어떻게? 무명의자, 여기 무명의 선지자,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냐의 차이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들어 쓰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 이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그 어디에도 사울은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침상이 젖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울며 불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분이냐, 내가 어떤 마음이냐, 내가 어떤 상태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느냐.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쏙 빠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35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야곱을 부르시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시작. 저를 보세요. 야곱아, 너 20년 전 일이 기억하니? 그거예요. 너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베개 베고 그 풀밭에서 잘 때, 그때 우리 만났잖아.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 이렇게 할 거야. 그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약속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돌베개 베고 잘 때, 외삼촌 집으로 빈털터리로 갈 때, 하나님과 야곱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죠.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저를 보세요.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축복해 줄 것이고 내 자손에게 또한 역시 복을 줄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신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주님이 지켜주셔서 그런 양떼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형 에서의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문제 해결함 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신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서원하며 올려드려요. 그 고백은 뭐냐면 20절에서 22절이에요 28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20절에서 22절 시작.
자, 저를 보세요. 기둥으로 세운 돌 위에서 내가 항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겠고 주 앞에 11조를 드리는 자가 되겠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신실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20년이 지났네요. 하나님 약속 지켜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야곱에게 다 지켜주셨죠. 맞죠? 고향 땅에 돌아와서 살게까지 하셨잖아요. 야곱은 새카맣게 잊고 산 거예요. 정말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신실한 고백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렸을까요? 평안해서 잊어버렸겠죠. 또 야곱의 삶의 풍파가 얼마나 많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것부터 시작을 해서 형 에서의 문제까지 삶의 풍파가 많아서 잊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20년 전에 나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시작.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단을 쌓고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움직입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35장 2절 시작. 자기의 집에 있는 사람을 모두 다 모으고 얘기해. 우상을 버려라. 여기서 우상은 단순하게 나무를 깎는 형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베델로 가자. 우리 베델로 가자. 여러분, 여태까지 얼마나 비겁한 야곱이었어요? 딸이 강간당해도 뭐 하나 해법 제시하지 못하고 아들들이 흥분해서 일 부족 완전히 몰살시킬 때 아무 말도 못했던 그 야곱이 지금 뭐라 그래요? 다 모여라. 우상 버리고 우리 베델로 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신실할 고백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문제를 알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법을 알면 더 이상 그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몰랐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깨달은 거예요. 주 앞에 올려드렸던 신실한 고백을 우리가 지킬 때가 되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고백했던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과연 어떤 고백을 했을까? 저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신실한 고백을 했을까를 찾아봤어요, 제가. 근데 신학교 1학년 때 그 제 노트가 있거든요. 그때 1학년 때 장경동 목사님이 이제 부흥 설교하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책을 10권을 읽으셨고 그 책마다 이게 노트에다 요약을 이렇게 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걸 흉내를 내는 그 노트가 있어요. 잘하고 싶잖아요, 장경동 목사님처럼. 그렇죠? 설교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적혀져 있는데 신학교 1학년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묻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되게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은데 또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막 교수님들이 혼내는 게 뭐 교회 와서 뭐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하는 이 설교자들이 실제로 있다 막 충격받고 막 그랬을 때였거든요. 그런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세 번째가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기 질투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기라성 큰 감리교회에 저 같은 쭉정이 같은 사람 하나 있으니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너무 부럽고 찬양 인도를 왜 이렇게 또 잘하시는지.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죠. 시기 질투 다음에 뭔지 아시죠?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원수진 것도 없어요. 그냥 미운 거야. 그냥 미운 거. 근데 제가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왜 이걸 올려드렸냐면요, 저도 예배드리면 신학교 때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하고 막 부르고. 그러면 그 사람 미워해야 될까요? 안 미워해야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주님 막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눈물 쫙 흘리고 아버지 이름 불렀어요. 그럼 제가 저보다 잘하시기 때문에 시기 질투했어요. 그런 부목사님들 제가 보면, 같은 전사님들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싹 사라졌을까요? 여전히 미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난 진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 주님도 막 크게 부르고, 근데 왜 여전히 밉지?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랬어요. 제가 정신병자인 줄 알았다니까.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문제를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오늘 예배 때 말씀 충만히 은혜 받고 아버지 하면서 또 찬양도 하고 기쁘게 하면 그게 알아서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울며불며 기도하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착각을 했던 거죠. 내가 이만큼 봉사를 하고 성경을 이만큼 알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나는 저절로 그 문제에서 자유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저절로 그 문제에서 이겨내는 사람이 될 거야. 어떠한 문제든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다 지켰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많은데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지키는 게 뭐예요? 잊어버렸어요, 여태까지. 지키는 게 뭐예요? 지키는 게 뭐예요? 지키는 게 뭐예요? 잊어버렸다니까요. 10년을 넘게 잊어버렸어요, 진짜로. 나도 그렇구나. 이게 야곱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신실한 고백이 저도 있었다고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네요. 하나도 기억 못하고 사네요. 그걸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첫사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제가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고백을 드렸던 적? 그럼 우리는 그 고백을 왜 올려드렸을까요? 100배로 복을 받기 위해서? 1000배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올려드렸죠? 아니면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남들은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하려고 그래서 올려드렸죠? 아니잖아요. 왜 올려드렸어요? 사랑하니까. 맞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야곱이 그런 거예요. 자기 빈털털이 된 인생에 찾아오셔서 축복 주시겠다는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내면 100배로 복을 주실 거야. 안 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안 주시면 실망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거래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세요. 그 상황 속에서 난 너와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깊은 관계가 돼야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를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으로 쫓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도 세월의 혼란함이 있었고 평안함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 고백을 잊었다면, 그 순수했던 하나님을 사랑해서 올려드렸던 그 고백을 저도 잊었다면 혹시 여러분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올려드렸던 그 고백이 생각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그 고백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려고 할 때, 그것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해. 지켜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께 올려드렸던 신실한 그 사랑에서 올려드렸던 고백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